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과 다른 자들을 보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물어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의 도를 전파하는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 예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두로 시돈 지경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내려오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람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양쪽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다가 이렇게 대셨어요. 예수님 가끔 침 뱉는 일,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면 그 별로 깨끗하지 않게 왜 그러실까, 그죠? 네. 그 침을 대시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닫혀 있는 게 열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말이 분명해지고 귀가 들려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그죠? 그냥 안수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에바다 하셨을까? 열려라고 하셨을까? 이런 말을 왜 특별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왜 예수님이 에바다를 하셨을까? 그 뜻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라 명하시니 열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막혔습니까? 뭐가 닫혔습니까? 주님의 에바다 명령 받으시고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다 하셨을까? 열려라 그러셨을까? 제일 첫 번째로는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한 군데가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귀만 고장난 게 아니고 입도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벙어리라고 그러죠. 말 못하는 사람을. 벙어리는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돼. 안 들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더듬고 말이 제대로 안 하고 이상하게 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 열려라 하시니까 귀가 열리고 뿐만 아니라 곧 혀가 맺힌 게 풀려져서 말이 분명해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가 닫히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닥치면 또 안 되는 게 다른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게 열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2, 3년 전에 갑자기 왼쪽 귀가 안 들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두 군데, 삼성병원하고 세운병원하고 두 군데 입원을 하면서까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약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 들리기 전에 좀 징조가 있었어요. 막 귀에서 매미가 울고, 지금도 매미는 한 10마리 정도 계속 울어요. 네, 계속. 근데 그 그냥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냥 왔는데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급발성 난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보청기도 될 수가 없고 그냥 한쪽, 그래서 장애인이 제가 10몇 년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누가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가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님 왜 저렇게 못 들은 척하고 가실까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지 몰라요. 저는 뭐 그런 줄 모르지만 이쪽에서 하면 전혀 안 들려요. 근데 크게 얘기하면 이쪽 귀를 듣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이 한쪽 귀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셔서 이 한쪽 귀를 그나마 남겨놓으셔서, 그래서 제가 완전 장애인 아니고 이기 가지고 그런 데 사는데 뭐 정말 그 뭐 완전하진 않은데 좀 조금 불편해요. 보통 이렇게 조용한 데 이런 데서는 다 잘 들려요. 뭐 전혀 이상이 없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이 뭐 웅성웅성하고 와글와글 하면 그럼 안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냥 뭐 대강 들어도 될 때가 있죠. 그럼 뭔 얘기인지 하나도 잘 뭐 그냥 상대방 얘기하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냥 웃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하,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귀가 안 들리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대답할 말을 모르니까. 이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열려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가 안 열리면 안 들리고 닫혀버리면 찬송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간단하게 고치시던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는 양쪽 귀에다가 귀에 문제가 있다고 꽂으시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내시고 예받아 하시면서 열려라 명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주여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의 귀는 저도 한쪽에 안 들리지만 영의 귀는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열리는 예바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사람한테 예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두 번째는 모든 병 중에 제일 중한 병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귀 안 들리는 게 그렇게 중한가?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33절 그 사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죠? 정말 그 몸이 마비가 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지붕 뜯고 내려오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글쎄 거기 실려왔던 사람이 자기 들려온 들것을 들고 휙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죠. 문둥병자도 고치시잖아요. 그죠? 문둥병 온몸이 막 마비가 오고 썩고 문드러지고 그게 또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이 그래서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어느 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말을 이쁘게 하는지 주님 앞에 와서 그러지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그니 2000년 전에 문둥병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그 병이 걸려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참 정말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언어, 이 축복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냥 깨끗해지잖아요. 여러분 입술의 언어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도 여러분 남 듣기 좋게 하시고 기분 좋게 하는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냥 말하면 남 기분 상하고 그냥 푹푹 찌르고 비꼬고 그냥 그런 말 말고 그거 아니고 그걸로는 복을 못 받아요. 거기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근데 갔다가 9명은 안 오고 1명만 오니까 열이 고침받았는데 어찌 1명만 왔느냐 라고 하시면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죠. 말이 38년이지 여러분 38일만 알아도 사람 죽겠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아픈 게. 38년을 알아서 이제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나가고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 휙 돌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38년을 있는 그 불쌍한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혀를 끌끌 찼어요?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딱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제가 저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나를 들여보낼 자가 없어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고쳐주시는 역사예요. 12해를 혈육증으로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여 했느니라. 가서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향해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고 군대라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하니까 허락하시. 돼지떼 2,000마리를 호수에 빠뜨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십니다. 이런 중한 병을 고치시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 끌끌 차시거나 탄식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환자한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힐 때, 그죠?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당할 때 허허 하고 하늘 보고 웃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 그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기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걸린 귀가 안 들리는 병이 정말 중한 병이고 제일 문제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그를 향해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지 마시고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닫히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거 닫히면.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뒤에 가서 16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그게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 귀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 앞에 왔는데 지금 이 귀먹고 오라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못 듣고 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고 에바다 하실 때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이 치유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셨습니까? 에바다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안준뱅이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안준뱅이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성전 앞에서 수십 년 앉아 있었어요. 수십 년인지 몰라도 하여튼 몇 년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성전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 안 들었겠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 소리 안 들었겠어요?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성경 말씀 얘기 안 들었겠어요? 근데 전혀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귀가.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 귀에 들어온 겁니다. 안진뱅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나면서 안진뱅이니까 일어나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나는 안 해봤죠. 그럼 일어날 때 어디 힘 주는지 알아요? 몰라요? 또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우리는 일어날 때 어디를 힘줘야 일어나는 거 알잖아요. 평생을 일어나보지 못했지 어디 힘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귀가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나 걸으라. 귀가 열리니까 어디 힘줘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발과 발목이 힘으로 일어나는 발과 발목이 힘으로 일어나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못 일어나보지 못해서 못 일어나요. 그럴 사람인데 갑자기 그게 어디를 힘줘야 될지 모르는 그에게 힘주는 걸 알게 되고 일어나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안 들리니까 찬양을 못했는데 예수 이름이 귀에 들어오니까 찬양이 터진 겁니다. 그 다음이 더 놀랍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30년 만에 처음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또 안 해봐서 모르지. 어디 가야 되겠어요? 엄마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가야지. 결혼했으면 아내나 자식한테 가야지. 나 일어났다 나. 30년 만에 내가 일어났다. 40년 만에 일어났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를 갔어요? 집에 안 가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깨달아지십니까? 귀가 열린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육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인정사정을 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찬송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하고 외치시고 결국은 그가 이 에바다 음성 듣고 귀가 열리는 삶이 일어나 안전뱅이가 귀가 열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고 영의 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닫히면 이게 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삶도 안 되고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을 보고도 탄식 안 하신 예수님이, 그죠? 전신 마비가 되어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보고도 탄식하시지 않은 예수님, 귀만 안 들리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이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에바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에바다 하셨을까? 세 번째로는 그렇게 에바다가 되어지면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 다음에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신 후에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경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얘기하지 마.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 하면 안 돼 하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하셨다는. 근데 경고하면 경고하실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 가서 전했다. 더 열심히 가서. 왜? 열리니까. 열리니까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열리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고 그 옆에 같이 데려왔던 사람들도 아니까 그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한다 하면서 갈릴리 호수의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전함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아직도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 나가자 소리 자신 있게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내 귀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열리면 좋은 걸 왜 이걸 안 전해요? 이걸 안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직도 이게 교회 나가자 예수 믿자 소리 자신이 없다는 건 아직 내가 제대로 귀가 열리질 않아서 저 명쾌한 은혜와 진리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충주에 불로약국이라는 한약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한 2년 동안 약도 관리하고 한약 말리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선생님이 약을 지으라고 그러면 한약도 이렇게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명의예요. 명의. 얼마나 명의냐면 그분이 여러 가지 그 병을 고치는 그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도 늑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늑막에 이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피와 고름이 찼는데 병원에서는 이게 그냥 그거 빼내는 방법밖에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참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병을 환자가 오면 그때는 약을 짓는 것도 저한테 못 짓게 해요. 비방이니까. 선생님이 직접 지으셔요. 그래가지고 약봉지도 이렇게 큰데 그걸 지어서 끓여가지고 12컵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많이 끓여가지고 그것을 하루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해서 사흘 먹으면 그냥 낫는 거예요. 근데 나은 사람 낳고 와가지고 보약 지어달라고 그러는 경우들을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예. 근데 한 번은 완도에서 전라남도 완도에서 환자가 왔어요. 지금은 고속도로 있고 이러니까 뭐 진짜 그렇지만 그때는 충북선 하나 있고 충주 청주 길 하나 있고 그럴 때예요. 예. 그러니까 오는데 3일 걸렸대. 완도에서 배 타고 나와서 하룻밤 자고 또 거기서 올라와서 조치원까지 오는데 또 하룻밤 걸리고 거기서 또 와가지고 충주역에 내려가지고 또 걸어서 허덕허덕해서 3일 만에 왔어요. 그 지금 늑막염 환자인데 어떻게 우리 약국을 알고 왔냐고 우리 선생님이 물으니까 자기 친척 중에 강원도 사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자기가 늑막염 걸렸다는 걸 알고 편지를 보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내면서 나도 그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 가면 약만 먹으면 그냥 낫는다. 거기 가라. 괜히 병원에 가고 고생하지 말고 거기 가라. 안 나면 내가 저 백삭하고 저기 교통비하고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편지를 몇 번을 하는지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 가면 안 온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글쎄 3일이 걸려서 와가지고 약을 지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약국으로 먹고 나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가 왔어요. 세상에 그 약국이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환자 한 번 불러주면 얼마씩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물어줄 테니 가라고 하는 건 왜 그래요? 자기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잖아요. 그 일을 가게 하시려니까 에바다 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시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서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는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양쪽 가정에서 조금씩 보내주는 유학 비용하고 거기서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어렵게 돈 준비해가지고 학비 내고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쪼달리고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자 부모님 같으면 뭐 펑펑 보내주는데 양가가 다 가난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저 정말 쪼개고 쪼개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는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11조 설교를 하셨습니다. 11조 설교. 그 11조 얘기를 듣고 두 부부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비록 가난하긴 해도 우리도 11조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뭔 얘기야, 지금도 모자라 죽겠는데 거기서 10분의 1 빼면 어떻게 살라고 그게. 게다가 이 남편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분명히 11조 떼고 저 11조 내시고 난 돈으로 우리한테 보내줬을 테니까 우리가 또 하면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11조는 원래 구약에서나 성경에서나 나오는 거지 신약 시대에는 안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 해당이 안 되는데다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것도 쪼달려 죽겠는데 여기서 또 떼내면 어떻게. 그게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둘이 똑같이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부부가 똑같이. 그런데 에바다 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에바다 한 사람은 어려운데도 하고 싶은 겁니다. 에바다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처지가 그렇고 부모님이 11조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구약에 나온 거고 신약시대나 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안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에바다 하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은 부인이 더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1조를 했어요. 200불을 했어요. 왜 200불을 했냐면 등록금 내는 달이었어요. 그 달이. 그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하니까 2,000불 정도가 이제 써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게 10분의 1인 200불을 이제 11조로 해서 드렸어요. 잘 들으세요? 11조 하면 복 받죠? 별로 하면이 아니야. 복은 무슨 복을 받아? 왜 멀쩡하던 애가 11조 내고 난 그 다음 주일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미국 병원비는 엄청 비쌉니다. 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아 죽으면 죽었지. 그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하는데 1억 든대요. 1억.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인들은 뭐 1억 정도는 그냥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별 1억 든대. 그러니 그 어렵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개를 치료하느라고 그게
10분의 1 빠져나갔지. 애 아프지. 야,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엎친 데 덮친다고 고물 중고차를 타고 다녔는데 미국에서는 차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차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차 고치는데 또 돈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차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남편이 11조 하면 무슨 복 받는다더니 안 아프던 애가 아프고 안 고장나던 차까지 고장나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진짜 되는 일. 막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내고 성질. 한 달이 지났어요. 자, 그 다음 달에 또 11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신이 없어. 네. 그 이번에는 학교 내는 날은 아니니까 이제 200불씩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부인이 또 11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을 견뎠는데 아주 석 달 동안 피눈물 났대요. 너무 예상 했던 거에서 예상 안 했던 것들이 막 빠져나가니까 막 얼마나 어려운지. 석 달. 그렇게 쪼다리다니까 석 달쯤 되니까 그 믿음 좋은 에바다 귀 가진 마누라 부인까지도 이게 11조 하지 말까? 그런 유혹이 오더래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째 되는 날에 학교에서 뭐가 왔대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왔나 하고 학교에서 온 걸 뜯어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애까지 있고 부부가 함께 와서 공부를 하니까 어렵다고 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5천만 원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야 도대체. 5천만 원이 안 죄송해요. 5,000불. 네. 5,000불이라고 그랬어요. 만 원이라고 그랬지. 5,000불. 5,000불도 이 집에는 큰 거예요. 그죠?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요즘 돈으로 치잖아요. 유학 가서 500만 원이 생겨. 그래서 두 부부가 껴안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그냥 대성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불 냈더니 하나님이 5,000불 주셨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믿음 없던 남편이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자기 한국의 모 교회에 교회 홈페이지에 그 교인들이 글 쓰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한 간증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읽고 교인들에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널리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설교를 내 취향에 맞춰서 듣습니까? 어떤 그 낚시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큰 고기는 잡아서 놔두고 손바닥만한 고기만 잡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 아니 왜 큰 거는 왜 그걸 놔줘요? 그 큰 게 더 맛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요만해갖고요. 고기 많은 고기만 산대요. 여러분, 그게 도대체 바보 아닌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내 프라이팬에 맞추어 내 마음에 맞는 건 고개 끄덕끄덕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난 이건 안 돼. 나는 내가 이래서 안 되면 저래서 이러면 결코 우리는 에바다의 삶이 안 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에바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셔서 전지전능하신 선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가슴에 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전하는 그거 11조 한 얘기 자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으면 그걸 안전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서는 전할 데가 없어서 한국 교회에다가 전해 그게 소문이 날 정도의 이런 전함의 역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바다 하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다 하신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가 다치니까 입이 다쳤습니다. 입이 다친 걸로 끝나지 않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세상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해서 탄식하시며 예배다 하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가 마비되고 아픈 게 큰 중병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귀가 가장 중요한 병인 걸 깨닫고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입이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전도가 열리고 믿음이 열려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반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 어려운 이들, 여러 가지 다쳐져 있는 이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에바다 명하시고 열어주셔서 귀가 곧 열리고 입이 말이 분명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독립교회 아픈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